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논하는 수직의 영성,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사이를 말하는 수평의 영성. 그래서 수직의 영성과 수평의 영성이 균형 있게 맞추어져 살아가게 될 때에 올바른 영성,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의 영성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을 늘 끼쳐 나아가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알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런 존재로 계실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실천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목회자들 아닙니까? 교회의 성도들 아닙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 기관과 단체들 아닙니까? 또 눈에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실천적 방식을 놓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고 또 열매 맺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이웃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부자 청년, 관리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애쓰지 않는 사람이 애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에겐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애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데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빈자리,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에게 있는 근원적인 질문을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진실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왜 영생의 확신이 없을까라는 것이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것이 쉬운 얘기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 이렇게 막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영생의 확신이 없을까?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알아요. 그 구원은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진다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인가 종교적 액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대다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나한테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간파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청년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선생님을 선생님이요, 우리 마태복음 본문처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이나 다른 본문을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 이제 왜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 선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선한 일을 내게 묻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극히 유대교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선한 이와 함께하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유대교적인, 틀린 답은 아니지만 지극히 유대적인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예처럼 예수님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중심을 아셨어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느닷없이 주님은 물레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 당연히 다음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 답변을 가보세요. 18절 19절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18절 19절의 계명을 보시면 다 어떤 계명을 얘기하세요? 10계명을 얘기하시는데 10계명 가운데에서도 대인 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청년의 중심을
주님은 이미 보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다 10계명 가운데 개인대명이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긴 하죠. 부모 공경이 좀 뒤로 빠져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했던 것 중에 사람과 관련된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인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의 대답 20절 아닙니까?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 지켰다고?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순도 몇 %였고 진심 어린 행위였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핵심을 찌르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21절이에요.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완전 무결했냐? 그러면 21절도 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온전하고 싶다. 그렇게 온전하고 싶고 그렇게 온전하고 싶은 것이 뭐라면 진심이라면 21절처럼 할 수 있겠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 핵심이 찔린 거예요. 자기에게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액세서리 중에 하나였지 자기의 중심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모든 고백이 나의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내가 진심인가요? 그리고는 22절에 보니까 근심하며 떠났대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청년의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른다는 게 뭘까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 이 청년이 어느 청년이 와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건 기억을 하는데 이름을 모른다는 건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돌아왔다면 마태가 이름을 압니다. 니고데모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도행전에 가도 이름이 등장하는 건 중요해요. 율리오라는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을 압송해 갈 때 로마 백부장.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복음서를 기억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한 번 왔다 간 사람 몰라요. 누구 왔었나 이래 되는데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이름이 등재되고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청 이름을 몰라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시고 낙타의 비유를 하시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거다. 왜 그렇습니까? 많을수록 맛을 알고 맛을 아니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돈뿐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많을수록 맛을 알고 맛을 알면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는 얼마나 그 재물에 사로잡혀 있냐의 문제예요. 돈뿐이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알면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에 사로잡힙니까? 예배에 사로잡히면 예배에 사로잡히나요? 돈의 맛을 알면 여러분 돈에 사로잡힙니까? 뭐든지 여러분 맛을 알면 사로잡히는데 부자의 위험성이 뭐냐면 돈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돈의 맛을 알아요. 그러니 사로잡히게 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뭐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돈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핵심을 찔러서 그럼 너 돈 포기할 수 있냐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제자들은 놀라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6절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래, 사람 살면 또 이런 거 다 필요하고 못하지. 그런데 누구나 하실 수 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의 중요한 힘을 그들을 보시며 이야기하시되.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부자였습니다. 사도 요한 부자예요. 그런데요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요. 제자들을 보세요. 독립투사도 있고요, 뭐 세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27절에 우쭐해요. 우리 보고 한 얘기구나. 근데 우린 정말 다 버리고 주를 쫓았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주께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제자들은 부작정리를 못하는 것을 하고 모든 걸 뛰어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큰 상을 28절에 얘기하세요. 28절에 큰 상을 12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심판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 주님께서 되돌려 받게 될 거다.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은 사실은 30절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뭘 느끼셨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은 너희들의 그 모든 행위가 베드로의 말에서 이것이 제자들에게 뭐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공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것저것 했다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공력이 불 가운데 태워질 날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한 공력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태워져 없어질 것이라 그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을 그저 감사해야지,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나의 공로가 되어지고 나의 주장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매우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 속에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툭툭 털어버리고, 제일 좋은 건 오른손이 했던 거 왼손이 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모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유혹의 문이 열려요. 내공적으로 남는 거. 지금 베드로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얻겠냐는 거예요. 얻을 만한 자격, 부자 청년에 비해서 나는 있지 않습냐,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상을 그래도 주님 이야기하시면서 붙이신 중요한 말씀이 이 30절이에요. 공로로 삼지 말라는 거죠. 뜻은 3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된 자 맞습니까? 그렇죠?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의 질문에 무엇인가 자기 공로로 남아있는 것을 주님 아시고, 너희들이 먼저 된 거 맞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을 거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행하며 살아오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나의 공로로 남겨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여러분 내가 나중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죠. 자꾸 내 공로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하고, 세워지지 아니하면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순간순간 왜 안 들겠냐마는
그때마다 눈 쓸듯이 슥슥 치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언제나 늘 먼저 된 자로 서 있게 되는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늘 균형 있게 맞춰 나아가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의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며 살 수 있는 것에 주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